여러분, 오늘 벌써 12월입니다. 믿겨져요? 날짜를 보면서도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 뒤에 있는 저 달력이 진짜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달력 보면은 11월 30일에 딱 멈춰 있거든요. 우리 세월도 오늘 다 붙잡아주면 좋겠는데 안 기다려져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당겨지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서 벌써 12월이 맞이한 것처럼 또 내년 12월 또 그날을 또 맞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맞이할 때마다 12월을 맞이하면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그리고 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12월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겨야 돼요. 대림절, 대강절 했을 때 대가 기다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대강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주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생명이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폭탄 하나 쐈더니 500명이 죽었네, 몇 명이 죽었네. 여러분 500명 그냥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냥 어떤 나와의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전쟁이 번져나가면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만으로도 여러분 하루에 32명이 하루 매일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열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속에 대강절, 대림절,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에 대강절, 대림절 할 때 오신다는 이 강림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라틴어에 보면은 아덴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신다, 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 기억할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가장 기다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시대 때로 돌아가면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선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선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성경 봤죠? 읽었죠?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이방 사람들, 다름 아니라 이 이방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들이 당시의 때 예루살렘이라는 이 당시의 수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야, 왕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왕은 헤로드 왕으로 당시 시대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개념이 어떤 말인지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불러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러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요, 헤롯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를 기름 붓고 왕을 기름 붓고 메시아를 기름 붓는데, 분명한 것은요, 이 헤롯이라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왕의 개념과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하나로 보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누가 왕이에요? 헤롯 자신이 왕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고요, 그리고 아람어로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헤롯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시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헤롯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왕관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왕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구원받기 위해서 왕임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이 두려움들, 자기 왕자에 대한 왕관이 벗겨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2살부터의 그 아이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의 이러한 죽이는 이 행위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헤롯만 왕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헤롯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헤롯의 왕자의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이 행위들은 그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2000년 박해의 역사 속에서 로마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는 또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명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대함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죽음을 묘면하지 못하고 죽음에 던져졌던 수많은 힘겹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때 황제 숭배를 그들이 강요를 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면은 그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대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에서 황제의 손아귀가 닿아야 되는데 그 손아귀가 닿는 곳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성공하고 물질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자기의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라는 당연한 것을 꼭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각 중요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나가서 제사를 하고 나면은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이거를 발급받지 않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죽을 수 있어. 내 가족, 나 아니함을 내가 아니함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언제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박해에 당할 수밖에 없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선택해요. 세상이 지금 물질의 신이 지배하고 있고요, 세상의 권력의 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내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 심지어 너희가 일궈놓은 모든 노력과 수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퀘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주라는 대상을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것을 황제에게 사용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 속에 있는 황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왕이야, 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 돼, 너희는 내 손아귀에 있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왕일 수밖에 없어라는 이 가이사의 그 마음들이 저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헤롯이라는 자가 똑같은 원리로 살았어요. 내 말, 내 왕이, 내 자리를 누가 찬탈해? 그럼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헤롯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아내, 자기의 자식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에게 방해되는, 왕위에 방해되는 세력들은 자기 자식이고 뭐건 간에 없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완장만 채워지면 달라져. 들어보셨죠? 완장을 차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더래. 뭔가가 이 완장을 차는 순간부터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근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보면은 자기의 방법들,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로마는 가이사가, 이스라엘은 헤롯이, 우리의 가정에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삶의 만남 속에서는 내가 주도하고 싶은 나의 방법,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와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 길은 이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나앉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후절을 보면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왕관을 내려놓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오빠를 구원해 줬어요. 죽었던 오빠를 살려내셨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이유를 알았어요. 그 예수를 위해서 알고 있기에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내었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그 향유가 쏟아진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걸 왜 저렇게 쏟아내냐? 너무 아깝다. 저거는 300데나리온이나 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 수고하고 애쓰면은, 남자가 노동을 하고 나면은 하루에 품삯을 받는 것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우리 가치로 얘기해 보십시오. 20만 원을 받으면 6천만 원이고요. 10만 원을 받으면 3천만 원이에요. 그녀는 예수를 위해서 이걸 쏟아냈어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닌,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한 여자가 나오죠. 누굴까요?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 라는 단어 속에 우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 얼마나 부유했던지요. 자기가 혈루증이라는 피가 마르지 않는 이런 여성 부인병에 걸려있는 이 여자가 당시에 때 부인병에 걸려서 피가 노출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정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쏟아냅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다 쏟아냈다는 것은 그의 수고와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녀가 했던 행위는 뭐냐면, 몸이 여의치 않아요. 몸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정이라는 병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몰려있는 곳을 뚫고서 예수를 만나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있는 것조차도 힘든 그곳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요,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의 피부에 닿고 옷개승만 닿아도 모든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들키게 되면은 자기의 죽음을 모면할 수 없을 만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병 하나 고치려고 나아갔다가 도리어 생명마저 부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끝을 맺을 수 있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오늘 찬송에는 말하기를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내려놓던 왕관은 뭘까요? 가치의 왕관이에요. 가치의 왕관. 내가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이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가치들, 그 가치를 내려놓았어요.
두 번째 왕관은 뭘까요? 마리아의 왕관이에요. 두 번째는 혈루증의 왕관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내려놨던 왕관은 뭘까요? 자기 목숨에 대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고 내 생명의 미래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동원해서 안 만나본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12년이라는 의미를 쓴 것은 그냥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봤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라는 의미를 10이라는 숫자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불가능할 때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볼 것은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300데나리온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의 기준, 아깝다라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왕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마저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하면서 그를 30냥에,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쥐락펴락하려다가 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내 마음대로라는 자기 왕관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말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인생에 고난이 와요. 분명히 정말로 대단하죠. 숫자적 개념도 얼마나 빠른지 딱 보자마자 300데나리온, 예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은 30냥에 팔고 나는 그 돈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그 예수 내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사단이 그 생각에 침투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어느 날 잘못됐구나. 그런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끝까지도 자기의 생명마저도 그 왕관의 힘에 의지해서 결국 무너진 마음을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와요. 이 동방박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여인과 뭐가 다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지만 아마 페르시아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왜냐하면 당시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되어지고 연구되는 것이 있잖아요. 경교라는 것이 있어요. 경교 들어보셨나요? 경교? 뭐 이단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경교 고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 보면은 신라의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다보탑인가 뭔가 거기 안에서 십자가가 하나 발견되는 게 있잖아요. 고대 유물 중에.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페르시아가 한국까지 왔다 간 그런 흔적이 있어요. 이상한 말 하죠, 제가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당시 때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렸던 신앙들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 이것이 그들에게 그 기나긴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7세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유다가 586년에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도 BC 5세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멸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 동방박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IS가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그 테러 집단들이 한 곳을 폭발시켰던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 제가 사진을 찾아갖고 왔는데 여기입니다. IS에 의해 파괴된 요나의 무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이었던 이라크라는 곳입니다.
이라크와 기독교 유적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와 기독교 유적지, 이슬람 나라인데. 그런데 왜 이 IS가 왜 하필이면 요나의 무덤을 파괴시켰을까? 그럼 요나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일까? BC 8세기예요. 안 놀래네? BC 8세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회개를 선포해.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100년 후에는 그들이 결국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멸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 요나가 자기들을 위해서 외쳤던 그 구원의 소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요 8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자그만치 2800년이 지나서 IS가 이라크를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있어. 그래서 이걸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요나의 무덤이야.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곳까지 와서 구원을 선포했네, 오실 메시아를 말했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 IS가 어떻게 하냐면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폭파시켜 버립니다. 28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이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요.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동방 박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신앙,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이 신앙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여러분 다니엘서도 잘 보시잖아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러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야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가 올 때 너는 그것을 쫓아가. 그들은 하늘을 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자손손 몇 천년이 몇백 년이 흘러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헤롯이 왕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저기 지금 봐야 될 건요, 동방박사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최소한 8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목숨을 걸면서 이곳까지 왔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헤롯이 왕이 의미가 뭔지 알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대제사장은 집례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리고 여기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에게 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을 던졌더니 그들은 순식간에 성경을 찾아가지고 쫙 펴면서 여기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들은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알고만 있어요. 동방박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직 별이라는 거 한 가지, 기댈 것 별 하나 보면서 예수가 어디서 오실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별을 쫓아서 이 먼 800km 이상이 되는 곳을 쫓아왔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넘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베들레헴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몇 킬로일 것 같아요? 뭘 물어보냐고요? 대답하라고요? 9킬로밖에 안 됩니다. 고작 9킬로예요. 그러면 저 먼 저희 페르시아로부터 온 이 동방박사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베들레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서기관, 대제사장, 헤롯,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마음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마음에 있습니다. 헤롯이 모른 게 아니에요. 내 왕관을 내려놓기 싫은 마음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생각들, 저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는 차 있는데 여기는 와닿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는 찰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여기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곳으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셔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모든 것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따지고 그리고 괴롭고 절망지고 또 하나의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느디님이라는 한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그리고 그냥 통일왕국 이런 시대 때 잡혀왔던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혀왔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잡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그들은 쉽지 않은 어려운 일, 고난의 일들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저들에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하면서 유다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느디님 사람도 똑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 가고 나서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웠다 나중에는 이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이제는 똑같이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 그냥 유다에서 살건 바벨론에서 살건 똑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어요. 야,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겠대. 이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노예라면 바벨론으로서 자유인으로 그냥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면 이전에 노예였던 것을 뻔히 알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내 노동을 쓰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뭘 물어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머나먼 800km가 넘는 그 길,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거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라. 이들이 이곳에서 그 역할들을, 허드렛 일을 또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성벽을 짓는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또한 가문이 나오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특별한 가문이 하나 나와요. 여러 가문들이 쭉 나와요. 야, 너는 동문, 너는 저기 위에, 아래, 옆에. 그런데 맨 아래 부분에 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문. 이 분문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가문들인데, 이 가문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렇게 표현해요. 레갑의 아들이래.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에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그래, 이 레갑 사람들에게. 그래서 야, 그들을 불러와.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복 받을까 하고서 성전에 어떤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 포도주 한 잔 마시지.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요, 우린 포도주 못 먹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겁니다. 먹을 수 있어. 아무도 안 보잖아. 상관없잖아. 안 먹어본 거 한번 먹어봐. 그런데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마, 모도 하지 마, 모도 하지 마.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미련하게 어리석게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유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유랑하면서 살았던 이 레갑 사람들, 분문이라는 곳, 분문이라는 곳을 다른 말에 이름이 있어요. 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똥문이라고 그래요. 왜 똥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모든 오물들은 다 분문을 통해서 나가요. 근데 그곳을 이 사람 가장 허드렛 일, 가장 지저분한 일, 가장 더럽다라고 이야기는 이 분문을 담당해서 그 성벽을 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계속 그 신앙을 지키다가 언제까지 갔냐면 베들레헴까지 신앙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초림하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들이 누굴까요? 레갑 사람들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풍요롭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변변한 곳에 누릴 수 없는 형편에 있었어도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서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가장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맞닥뜨리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와 그리고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온 백성,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왕관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견뎌라, 의지해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왕관 벗었다며. 그런데 아직도 안 벗었니? 너 주만 바라본다며. 근데 아직도 주를 바라보지 않니? 너 걸어가는 길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별만 바라보고 갔더니 결국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별을 기다리며 간절히 바랄 때 다시 그 별, 그 방향성은 정확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12월을 살아갔던, 다시 말하면 1월, 2월, 3월 해서 11월, 11개월을 살아냈던 여러분들, 앞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때로 나의 육체, 나의 환경, 나의 인생, 그런데도 참 가장 끝까지 안 벗겨지는 게 뭐냐면 나의 왕관입니다. 이제는 왕관을 벗으시죠. 그리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며 다시 거니는 그런 여러분의 워밍업이 되는 이 12월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삶에 동방박사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